오랜만에 바이올린을 켜서 그런지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하는데 아내가요, 왜 이렇게 음이 떨어지냐고, 좀 더 열심히 연습을 하라고. 예.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동안도 계속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감사, 감사다. 2년 동안 크고 작은 일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들을 뒤돌아보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귀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정말 늘 우리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우리 장로님들 주셔서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기도가 나와요.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이죠. 우리 사랑스러운 권사님들, 하나님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를 마치 자기 집의 일처럼 앞장서는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생각하니 하나님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제일 멀리에서 오시는 분이 누굴까 봤더니 비슷비슷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LA에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로렌 하이츠에서도 오시는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요, 아직 직분은 받지 않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도 때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제가 이름을 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머피 형제요. 여러분 혹시 오늘도 뵈면 같이 좀 인사해 주세요. 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임풍송 성도님도 어느 순간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축도를 우리 홍경남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이 해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일 가운데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 일 가운데 귀한 사역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과 만나게 하신 이 자체도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일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함께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떠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나가야 될지가 더 정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간청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6가지의 간구가 주기도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먼저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에 들어가면 드디어 우리의 필요를 내놓지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달라는 그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인즉슨 하나님 것이 더 중요하고 내 것은 덜 중요하다, 그 뜻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오늘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먼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셨습니까? 이건 평생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오늘은 두 번째를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엇이 임하기를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를 선포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행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을 이 땅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돌아다니시면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시고 알려주셨던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우리가 그 말씀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세적으로 이걸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수 믿고 어디 가자고 그래요? 천국 가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세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천국은 아직 우리에게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죽어야 가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내세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걸 간구하라고 한다면 무슨 기도가 되냐면 이 세상의 종말이 빨리 와 천국에 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간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적 개념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쟁기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뭐를 연습하지 않아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당시 나라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를 전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 그게 나라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힘의 논리입니다.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세상 질서가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취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생각들. 여러분, 심지어 이 강한 것을요 뷰티라고 그랬어요. 아름답다, 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건국 이념이 강함이 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몇천 년 전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이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요. 힘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의 땅이 자기의 나라라고 주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뉴스를 보십시오. 나라가 나라와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힘의 논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나라 하면 무엇을 생각했냐면 힘의 논리를 가지고 쟁취하는 것.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통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를 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절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도 같이 했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이 찬양 많이 했어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그래도 어떠한 해를 받지 않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질서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표범과 염소가 같이 있나요? 송아지와 사자가요? 평소 같으면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서로 으렁거리는 그 관계가 될 텐데 어찌 된 일인지 절대로 같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이 함께 뒹구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 안에서 함께됨을 확인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이 나라의 정체가 뭘까? 아니, 어떻게 이런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질서가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수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토가 필요해요. 땅이 있어야 거기서 살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조건이 뭘까요? 백성이죠. 그렇죠. 땅이 있으면 그 영토에서 살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정말 이게 나라가 되기 위한 3번째 조건, 뭐가 있을까요? 주권이요. 맞습니다. 통치 이념이라고 그러죠. 그 나라의 헌법과 질서와 체계가 통치 이념으로 확립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3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영토와 백성과 주권 중에서도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바로 주권입니다. 여러분, 주권이 이꼬르 나라예요. 주권을 잃어버리면 그건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시대 때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해버려요. 여러분, 신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까? 로마라는 그 큰 제국의 압제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멀리 보지 않더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30몇 년 동안을 일본 치하에 있었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라를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영토가 땅에 꺼졌나요? 하늘로 솟았나요? 없어져서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다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무엇을 뺏겼냐면 주권을 뺏겼기 때문에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독도는 누구 땅일까요? 그렇죠.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대한민국의 헌법과 가치가 통용이 되고 거기까지 미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괌,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그 괌 또한 누구 땅이에요? 미국 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법이 통용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림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쭉 둘러싼 다음에 막 질문을 던집니다. 자, 2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21절 있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영어 표현을 써드렸어요. Among you, within you. 여러분 밑에 보세요. 너희 안이 in your heart가 아니에요. in your heart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오독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among you라고 써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과 당시 바리새인들이 토론을 벌였던 유대인들의 풍습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토론 문화가 있었냐면 화자를 가운데 딱 놓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쭉 둘러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받는 예수님 혼자 가운데 딱 서 계시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쭉 둥그렇게 둘러친 거예요. 그리고 막 질문을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겁니까? 막 질문을 쏟아낼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다 듣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어디에요? Among you. 너희들과 토론하는 그 가운데 와 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간구는요,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게 해달라는 간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이 오늘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립 2주 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질서가 아닌 크기와 세력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 단순히 나라가 임하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어떤 모임을 끝나기 위해서 주문처럼 외우는 게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 하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행동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악함을 보면서 이 죄를 빼어내기 위하여 피를 흘리는 그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한 길을 향하여 주님의 통치함을 믿고 달려나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기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좀 더 정확한 말씀 드리자면 정권을 교체하셔야 됩니다. 네. 여태껏 누가 정권을 잡고 살았어요? 내가 정권 잡고 살았다고요. 여태껏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되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실질적인 정권자는 나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기도 드리시려면 내 자신을 내어놓고 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자의 자리에 앉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나 자신을 한 번도 주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정말 그럴까요? 이거는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저도 하나님 정말 주님만이 주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정말 때마다 시마다 제 자신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제 만약에 올라오냐면,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아내랑 이런저런 의견을 나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의견을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의견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놓는 의견들이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이것은 의견 채택이 안 됐다가 아니라 그 거절 자체가 내 자존심이나 내 존재가 부정이 되었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면요, 어떤 생각하냐면, 아이고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은근히 함부로 대한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래도 당신보다는 내가 좀 낫습니다,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는 내 자신은 발견해 본 적이 없으세요? 그래도 이만큼 산 것은 내가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여전히 주인입니까? 내가 여전히 주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로, 우리의 인격으로, 삶으로 바꿔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누구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인을 바꾼 자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도 원하고 내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내 삶이 내가 주인 행세하면 절대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후렴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어디 위에 서리에요? 그 사랑 위에 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안에 내가 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사랑이십니다.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요, 아무리 높은 파도가 와도 우리는 깊은 시면처럼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환경이 편하면 샬롬이 될까요? 그거는 평강이 아니에요. 단순한 편안함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은 샬롬하지 못하니까 건강하면 샬롬할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쪼들리면 샬롬하지 못하니까 여유가 생길 때 샬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샬롬하지 못하니까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샬롬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위 환경이나 세팅 여하에 따라서, 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고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샬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among you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해도 샬롬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샬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자,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는가, 이것을 무엇으로 재냐면, 그래, 나는 이만큼 먹을 것도 있고 이만큼 마실 것도 있고 이만큼 성장했다,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무엇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냐면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무엇입니까? 희락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이미 통치하시기에 여러분 삶 가운데 심어 놓으신 하나님 자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신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놓지 마시고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샬롬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하시죠. 내가 주인 삼은